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설교의 제목을 끝인사라고 했지만 정확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또 마지막 권면의 내용들이 담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4장에서 시작된 바울의 실질적인 교훈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내용이고,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남은 부분은 편지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하는 바울의 내용들입니다. 23절과 오늘 읽은 23절, 24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화는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가 말씀에 근거하여 더욱 성도다워지는 것, 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삶이 더욱 거룩해지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교리 문답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성화에 관한 질문을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런 표현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리 문답에서는 성화를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 4장부터의 내용은 바울이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가 좀 더 성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실제적인 교훈이 4장과 5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성적으로 거룩해야 하고, 또 형제 사랑에 있어서도 우리는 거룩해야 하고, 특별히 또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하고, 또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자로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권면이 있었습니다. 또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야 하며,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4장과 5장에 기록된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위한 바울의 기도이자 마지막 소원이 오늘 본문인 23절, 24절입니다. 23절에 크게 두 가지 간구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입니다. 여기서 온전히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이 구절 이 부분에서만 딱 사용된 단어인데, 완전한, 완벽한 또는 남김없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거룩함이 완벽해지도록, 완성되도록 하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바울의 간구입니다. 그런데 23절의 뒷부분에 있는 간구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 사실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사람의 구성에 대하여서 뭐 3분설이니 2분설이니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이제 개혁신앙에서는 영혼과 육신 2분설로 보는 견해가 좀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구절의 핵심은 2분설, 3분설을 가르치는 이런 내용은 아니고, 사람의 전인격, 그러니까 사람 전체 모든 부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마음과 육신, 또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면 모두가, 그러니까 사람 전체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온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데, 온, 영혼과 혼과 몸이라고 하면서 앞서 사용된 이제 온전히라는 단어와 헬라어로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온이라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완전히 모든 부분에서 흠이 없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도 동일한 차원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3절의 간구를 이제 너희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4장과 5장에서 여러 가지로
거룩한 삶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앞에서 말한 그 가르침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역사하기를 원한다. 그것도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로서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앞서 열심히 가르침을 주고서 실제적인 여러 가르침을 주고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한 지침들을 다 알려주고는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설교로서 이 거룩에 대한 바울의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통하여서 크게는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내용, 이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원하신다는 점을 살펴보자면, 우리의 성화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많은 것 중 하나 정도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 없게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점을 바울이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성화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기를, 더더욱 성도로서 자라고 성숙해서 정말 흠없는 데까지 자라가는 것을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이던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성도다운 자로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도록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구약 성경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으로만 말하지 않고 우리의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구절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36장 27절을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속에 두신 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유를, 그 목적을 성화로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의 성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도를 부르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사명, 이런 말들을 들으면 혹시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도의 사명,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를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상명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최후 명령은 전도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을 보면 전도의 내용이 표함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전도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우고 그리고 교육하여서 세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 구절은 전도보다도 바르게 훈련시켜서 제자답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성화에 대한 내용이 더 강조되어 있는 구절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
사명이라고 할 때에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뭔가 성화, 거룩한 삶을 떠올리지를 잘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뭔가 눈에 띄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처럼 뭔가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내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나를 부르신 그 이유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연말에 연예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제가 전혀 못 봐서 그런 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수상소감을 말하는 분들 중에서는 꼭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이런 소감을 먼저 말하는 연예인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은 워낙 기독교가 좀 비난을 많이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도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시대에도 밝히는 것, 당당히 밝히는 것도 참 좋아 보이는데, 자칫 그런 빛나는 자리라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이고, 또 그런 자리라야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위치로 보일까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치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거나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로 부르신 뜻과 부르신 목적,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보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반드시 뭔가 드러내어 자랑할 만한 성과를 이루라고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입니다.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그 삶대로 좀 더 자라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 즉 성화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고 또 우리를 이렇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울만한 전도자가 있습니까? 바울만큼 그런 엄청난 성과를 거둔 선교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생각보다 전도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뭔가 성공과 성과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수많은 서신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를 전도, 성과, 성공이라고 하지 않고 성화되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고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전도가 의미 없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회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이 의미 없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부르시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부르신다면 또 그건 역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성도를 사실상 그런 자리로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동일한 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명,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공통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화,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남들에 비해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다고 여겨지더라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우리가 절대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 초라하고 작아 보이더라도, 눈에 띄는 성과나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 아니냐며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마다 나에게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나 찾지 마시고, 마치 직장 상사에게 나의 성과를 보고하는 듯이 하나님을 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성화된 삶, 그 삶에 더욱 주목하고 또 그 삶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화에 관한 교리는 예전부터 참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 성화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전적으로 이루시는 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긴 하지만 우리의 역할, 사람이 또 감당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인간이 동력해야 완전하게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이러다가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한 이단들도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할과 또 인간의 의무를 둘 다 이야기하고 또 둘 다 강조를 합니다. 성화는 마치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감당할 영역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바울은 분명 사람에게도 성화를 위한 삶의 노력들을 요구하고 있고 권면하고 강조하지만 절대 그것을 성화의 근거로서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권면할 때에 내가 해보니까 이게 가능하더라,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한번 살아보아라, 노력해보아라, 이렇게 권면했다거나 아니면 너희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면 지금은 많이 변했지 않느냐, 그것 봐라, 너희가 노력하니까 열심을 내니까 성화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말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앞서서 4장 5장에 전반적으로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각각의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었지만 그러면서도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 일들을 위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가르침을 이어갑니다. 그러니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면 성화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물론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성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합니다. 미쁘다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믿음직스럽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거룩함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도로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상황에 따라 변하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한 번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또 이루어 주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성화, 거룩하게 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도, 우리의 성화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책임지신 것처럼 우리의 성화도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성화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방종해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기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라며 성화에 대한 아무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실, 성화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교만을 막아줍니다. 어떤 의미냐면 성도라면 누구나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을 씁니다. 나름대로 성화의 삶을 이루고자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성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으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잊어버린다면 결국 두 마음 중 한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나 이 정도 했으면 괜찮지 않나, 나름대로 경건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하게 살았으니 이 정도면 하나님께도 또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 인정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한 것 아닌가,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나에게 상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식의 마음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화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런 교만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앞선 경우와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화를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난 도저히
안 될 사람인가 보다, 가능성이 없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쪽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반복되는 죄, 반복하는 잘못으로 인한 그런 좌절, 낙심, 이런 모습 역시도 성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몇 달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수요일 기도회를 마치고 교사 기도회를 한번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요일 기도회 때 제가 시편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우리는 끝까지 참고 우리 하나님께 신원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교사 기도회 때 같이 말씀을 나눔을 하는데, 제 눈에는 평소에 거의 천사처럼 보이던 모든 선생님들께서 저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인들을 한 분씩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를 정말 온전히 품기는 참 너무 힘든 것 같다, 이런 고백들을 다들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 저 원수 같은 사람 품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에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사실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앞에 있으니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죄를 보게 될 때에, 특별히 반복되는 죄들, 죄의 습성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믿는 자 맞는가라는 마음이 이따금씩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낙심도 교만의 한 측면입니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처럼 낙심으로 인한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성화와 거룩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성화의 길로, 거룩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스스로에게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은 죄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하여서 노력은 하되, 그때마다 내 노력하는 모습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미쁘심,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의지하고, 그래야 해서 계속적으로 성화를 이뤄가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께 의존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계획도 시작도 또 완성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너무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성화를 위한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시작도 또 완성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 역시도 당연히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서 보상받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매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성화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신실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듯이 우리 역시 성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자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롭게 됨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시작하시고 마무리까지 다 하신 그런 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죄인되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죄를 방종하며 지내도 괜찮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를 당장이라도 지옥에 끌고 갔을 그 죄를 여전히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죄가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가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화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성화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점차 성화되고 점차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흠 없고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성화를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화에 있어서 아무런 부담도 없는 것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불결하고 부정한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속적으로 멀리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성화에 있어서도 거룩과 거리가 먼 모습들이 있다면 힘써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잘못을 바로잡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화를 시작하신 자가 마땅히 자신의 성화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성화는 좀 부족해도, 내가 거룩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괜찮은 것 아닌가? 조건 없이 구원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좀 성화 안 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딱히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이나 우리의 거룩,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마땅히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 역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뜻, 이 부르심의 목적인 성화를 기억하여서 스스로도 하나님을 닮아 성화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삶, 성화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그 일들을, 그 성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도 신실하셔서 끝까지 우리의 성화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앞에서 나태와 방종이 아니라 신실함과 열심으로 더더욱 거룩에 힘쓰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잘 기도할 때에